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 맡겨주는 게 아니고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장사하라고 주는 겁니다. 먼 지역으로 갔다 오는데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을 그대로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이 자산을 묶을 수 없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들, 그동안에 수고했던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분할해 주는 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또 한 종을 불러서는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불러서는 1달란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가요? 금으로 따지면 34kg입니다. 34kg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1달란트 받았다 하면 에이, 겨우 1달란트. 이런 숫자의 개념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금의 무게로 따지면 34kg 혼자 들고 가기 버거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지만 금을 가지고서 거래되는 예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금의 가치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로 따져서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보통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하기 나름이죠. 일당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보통 기준으로 해서 1달란트 금 34kg은 하나로 약 6억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에요. 쓰지 않고 저축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정말 땀을 흘려서 벌어서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1달란트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6호 30. 6호 30.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억수가 대단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몇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몇 억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장사하여서 이득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두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달란트의 가치가 1달란트가 6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탤런트가 있는데 비단 금붙이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스러운 성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거예요. 아니면 나는 2이야. 저 사람은 5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적어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만한 마음의 소원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동안에 충성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은, 이 탤런트를 주신 것은 그거 주신 것 가지고 잘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편에 보면 어떤 결론을 주시고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2024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출발했죠.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몫을 챙겨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 기관에 또 각 파트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 전체 범위 안에서 주님이 다 분깃을 나눠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마치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을 거치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좋게 심으면 좋게 거둬요. 수고를 많이 하면 수고를 많이 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가치 가운데 주신 근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만의 시간을 부여받았던지 또 얼마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지 또 얼마만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행하게 하셨던지 간에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주님께서 다 측량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는데 결산을 하세요. 종들아, 그동안 잘 있었지? 주인이 오셨다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던 종은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오셨는데 모든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동안에 장세했던 목록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던 그 소득에 대한 결산표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남은 분량 이제 현물로 가져오든지 현금으로 가져오든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결산 준비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혼자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주인 앞에 딱 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서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서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서는데 주인께서 다 헤아리셔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했던지 받은 그 자산의 분깃의 2배를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 몫을 챙기고 결산하기까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흘린 땀은 얼마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은 얼마였고 속속들이 주인께서 칭찬하시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참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하는데 참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요. 국민학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더 오랜 세대고요. 초등학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조금 더 신세대에 가까운 분들이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숙제를 잘 해가지고 가시면 점수로서 이렇게 표를 주시기도 하지만 도장을 찍어주신 예가 많아요. 참 잘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 도장 준비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는 그냥 색연필 하나면 다 됐어요. 조금 열심히 합쓰면 한
2개 정도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정말 잘했으면 4개, 5개 동그라미를 쫙쫙쫙 그어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생들의 마음은 그동안에 수고하고 열심히 자기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 앞에 가는 것이 즐겁고 춤을 추듯이 기쁘고,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숙제를 안 한 친구는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요. 왜 그래? 뭔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재미도 없고 뭐 마음이 불편하고 몸도 아픈 것 같고 왜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아프지? 이유가 뭐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 즐겁지 않아요. 그 시간이 괴로워요. 선생님 앞에 보는 그 시간이 왠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여 분깃을 남겼는데, 주인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마 춤을 추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는 주인도 흐뭇해서 머리서부터 박수를 쳐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후반부의 대목의 말씀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난리가 발생하므로 주인이 준 이 1달란트 34kg 정도 되는 이 금을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혹은 집에 보관하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관리 잘못했다가는 이것을 변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와서 도적질에 가면 어떡하지? 그 방법이 있었지. 땅속에다가 묻어둬야지. 여러분, 그래서 땅을 파고 땅속에다가 묻어두고 주인이 오시면 그대로 돌려드려야지. 그러면 아마 우리 주인께서 흐뭇해 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난리가 일어나고 도적대들이 등장해가지고 탈취해가고 그러니까 하루 멀다하게 이 치안이 위협한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다는 것은 잘한 것 중에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을 잘 몰랐구나.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네가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묵어두고 땅에 묻어두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으니 악한 종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전반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칭찬받았죠. 그러나 후반부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책망받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두고요. 편한 대로 관리한 거죠. 이거 도적질이나 당해봐. 6억 원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내가. 건전이라도 남기는 것이 잘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럴지 몰라요. 추운데 뭘 그렇게.
뭘 그렇게 단장을 하고 예배당에가 그냥 방에 가만히 있지. 오늘은 좀 이런 날은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여러분 겨울철이 돼서 날씨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냥 겨울철은 좀 한 3개월 쉬었다가 봄부터 일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도 하지 않고 생활 일상이 나태에 빠져가지고 게으름의 생활 일상 가운데 보내다 보면 여러분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집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적당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50대 60대까지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것도 마땅치 않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긴 뭘 나가, 안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없었던 병도 몸에 생기고 또 정신도 이상해지고 하루하루를 살기가 곤욕스럽고 그럴 때가 많은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한 일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고 소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60이 되고 70이 됐지만 노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좀 일거리를 찾아보겠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에도 이래? 진짜 욕심도 많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도 그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청소를 하고 몸을 움직여서 가사를 돕고 몸을 움직여서 소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움직이니까 근육이 활성화가 되고 혈류도 활성화가 되고 목적을 두고 일하니까 내일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모레도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이 목적 속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시다가 다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렇게 움직이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하면요 그것이 참 부모를 위한 것 같고 어르신들을 위한 것 같지만 나중에 움직이지 않고 움츠리고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 점점 우울감이 오고 전에는 건강했던 분이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주시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에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총진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자, 26절부터 쫙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왜 그것을 묵었어? 취리하는 자들 돈을 받으면 이자를 주고서 이자만 주고서 끝나나요? 그 돈을 회수한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활용해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요 또 활용해서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생업의 현장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아주 귀한 일들에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도 금융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여해 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 당시 금융기관에 맡겼다면 그 맡긴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맡은 바 받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결정이 어떤 때는 배악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뭐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지혜의 문을 열고 마음에 이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가지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삶의 행태로 발전해 나가야지. 이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 기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끝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말씀, 한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부지런하게 헌신하시면서 수고했는지 몰라요. 30년 동안은 가정의 가업을 이어가지고 목수의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육신적으로 보면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실맨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늘 부모를 챙기고 형제들을 챙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 왜 그렇게 드러내서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또 강하게는 채찍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것도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무리 져볼까요?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30절의 말씀은 직전의 29절의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되는 듯 보여요. 아니 그 종이 그렇게 게을렀다고 한들, 수고하지 않고 땅에 분깃을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다고 한들,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여러분 문맥을 다시 보세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의 역사에 처해진다는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된 듯 그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비극적인 현장을 말하는 거죠.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바로 그 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책망받아 마땅한 자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이켜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 앞에 소원하고 청원하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책망을 받았잖아.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면 주인이요, 제가 그동안의 주인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제게 달란트를 주시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에 하지 못한 것과 같이 더 플러스 알파하여 열심히 일하겠사오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청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잘못하고 불충한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가 드러나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불충이 드러나면 불충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됐잖아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잘할 때는 잘했지만 잘못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파송해가지고 책망하면 뭐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삶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사울 왕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어도 그때뿐이에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제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계속 말씀의 중요한 명제를 사울에게 계속 주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양심의 채찍을 통해서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로 그런 대상이 이 사울 왕과 같은 대상인데, 그러나 다윗은 신속히 돌이켰어요. 히스기 왕 보세요. 갑자기 중병이 찾아왔는데 죽을 병이에요. 너는 이제 죽고 못 산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에게 급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즉시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오늘 본문 문맥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변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갖는 곳에, 어두운 곳에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참 막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로 따지니까 6억이라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더 큰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 주인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반열의 역사가 진행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도를 이제 결산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11월 결산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12월 결산으로 바꿨는데, 주님 앞에서 다 모아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바구니에 담듯이 담아가지고 결산해서 강단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놓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약한 대로 주님 앞에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왔사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선교 기관들도,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도, 노년 중년들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왜요? 작든지 적든지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 해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서의 판결에서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선교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화교회가 든든하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신령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5년도에 또 새 분깃을 주실 거예요. 2024년도에 수고한 거 보니까 진짜 잘했어. 다시 줄 테니까 이 분량이 조금 더 넘치는 사람도 있고, 그 수준에서 주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두 갑절, 세 갑절 더 주시는 그런 분량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주님 앞에 받았든지 간에 오늘 주인은 다른 거 안 봤어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결산적으로 이 소득의 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칭찬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의 역사가 깃들어지고 복된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이제 송구영신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속의 생업의 현장에,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